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잔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잔치라고요? 이제는 알고 있군요. 제가 뭘 물어보실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성내로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그리고 이 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대를 받고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거절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것은 이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는 뭘 샀다고 그랬어요? 소를 5결이 샀는데 그 소 5결이를 실험해 보러 간다는 거죠. 이게 좋은 소인지 안 좋은 소인지, 그리고 이게 쟁기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셋째 부류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신혼의 달콤함을 깨고 내가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그래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못 오겠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분노한다, 경노한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죠. 이제 길거리나 골목 다 찾아다니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다음에 눈이 먼 사람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가서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앉혔다. 자리를 앉혔는데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서 저 시골까지, 산에까지 가서 사람들 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내 잔치자리를 다 채워라. 그리고 초대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잔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잔치 이야기에서 이 잔치를 베푼 주인,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베푼 잔치는 무슨 잔치겠어요? 답합니다. 천국잔치. 천국잔치. 이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 잔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천국잔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무슨 잔치요? 이 천국잔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 예배, 무슨 잔치라고요? 천국잔치.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모이는 모든 잔치는 특별 천국잔치인 거예요. 자, 그럼 내일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의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 무슨 잔치? 천국잔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강권하여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천국잔치에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그냥 초청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권하여 초청하는 거예요.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이름으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오늘 같은 우리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2가지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대하며 참여하자. 고백하며 참여하자. 성가대만 기대하며 참여하자. 고백하며 참여하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즉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천국잔치 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래저래 못 간다, 이유를 대고 못 간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보고를 받았어요. 이 보고를 받고 주인이, 즉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경노했다. 경노. 엄청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못 가는 이유가 타당하잖아요. 이해할 만하잖아요. 아니, 마음이 넓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밭 산다는데, 솟아서 실험해 본다는데, 결혼했다는데, 왜 하나님은 천국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밭을 산 사람들, 밭을 산다는 것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를 실험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얻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해서. 장가든 것 때문에 못 간다. 그것은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부부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못 간다는데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 세 가지 거절이 이유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당신이 베푸는 잔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당신이 우리를 초대한 이 잔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당신의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절에는 주인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 하나님의 천국잔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유익하고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모든 걸 다 구비해 주시고 다 누리라 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죠. 뭘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선악과가 무슨 과일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선악과를 무슨 과일로 표현하죠? 사과로 표현하잖아요. 그랬단 말이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담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 뱀이 와서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했냐?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라. 그렇구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사탄의 말하는 이 이야기를 내가 듣고 행하면 내가 더 좋아지고 내 인생이 더 좋아지고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당신과 당신 말을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잔치를 선포하고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잔치는 뭐가 있다? 뭐가 준비되어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따라합니다. 부, 치유, 길. 부와 치유와 길이 거기에 있어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몇 절을 읽을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했겠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뭐가 준비된 거예요? 부요함이 준비된 거예요. 자, 왜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를 왜 데려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들을 위한 뭐가 준비된 거예요? 치유가 준비된 겁니다. 자, 맹인, 눈먼 자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눈먼 자가 다 못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봐야 될 필요한 게 뭐냐면 길을 봐야 돼요. 길을 봐야 가죠. 그렇죠? 자, 눈먼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은 뭐가 준비된 거예요? 그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또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이 길이 안 보여요. 내가 처한 현실의 이 고통을 탈출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잔치에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 다 받아 누리시기를, 그 천국을 맛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하고 그 맛을 봐라, 누려라 하고 하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예배가 천국잔치라고 그러는데 천국잔치 참여해도 뭐 좋은 거 없던데요? 그냥 졸고만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잔치를 참여해도 맛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또는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졸리고, 그러니까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 딱 돼서 딱 그 시간에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다면, 제가 막 계속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시간 됐으니 끝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이름으로 베푸신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천국잔치를 맛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이 천국잔치에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기대감이 필요한 거예요. 감 중에 최고의 감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 새벽기도로, 특별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다른 교회 막 성도들도 막 가요. 그래서 그 교회 자리가 차고 넘쳐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리를 찾아 앉으려면요 새벽 2시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다른 교회 성도가 가서 막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새벽 기도는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대가 그 교회 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여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막 2시에 일어나서 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런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가서 했던 것처럼 너의 교회에서 한번 해보라고. 너희 교회 새벽 예배 드릴 때 2시에 일어나서 가서 먼저 문 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해보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나 안 주나? 반드시 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그 열망, 믿음과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모든 필요한 것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졸릴까요? 왜 예배 시간이 졸리고 왜 끝나야 되고 빨리 끝나야 되는가요? 우리에게 진짜 이 천국잔치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준비했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는데,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는데 누가 졸을 수 있냐고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자리라도 앞자리 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잔치를 맛보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6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30분 동안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부터 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역자들에게 5시까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교역자들부터 준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일찍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다 해놓고 그리고 6시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잔치의 은혜가, 준비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며 참여하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잔치에는, 천국잔치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돈도 많고 나는 건강도 넘치고 나는 지금 갈 길이 지금 훤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저 산울타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테크노폴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테크노와 폴리가 이렇게 결합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화가 기술에, 과학기술에 항복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이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테크노폴리라고 그래요. 즉, 모든 문화가 그 과학기술에 종속이 되고 권력, 부, 사람까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전화기가 들어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안에, 이 손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도 쓸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도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필요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사람이 핸드폰에게 묶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게 종속이 돼서 핸드폰이 사람의 신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핸드폰은 여러분 없이도 삽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은 핸드폰 없이 사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핸드폰을 켜놓습니다. 소리를 죽여라 해도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이 이제 우리의 신이 됐습니다. 자, 이 핸드폰의 시작, 아이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폰이 핸드폰의 시작에 이 역사를 열었단 말이죠.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고, 스티브 잡스가 세운 애플사가 이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애플사의 로고를 아십니까? 애플사의 로고는 사과입니다. 사과. 따라합시다. 사과. 근데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의 오른쪽 어깨를 한 입 베어 먹은 사과예요.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여러분, 우리가 이 애플사의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이 로고를 그냥 생각 없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애플사 제품을 불매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플사의 그걸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가진 영감이에요. 저는 이 애플사 이 한쪽 베어먹은 이 사과 로고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갑시다. 선악과를 보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선악과가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벤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만 선악과라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주로 뭘로 표현합니까? 사과로 표현합니다. 자, 그 사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덥석 베어 먹었습니다. 사과를 베어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당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을 거역합니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 이 세상이 좋아지고 나는 신처럼 됩니다. 이게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 선악과 한 입 베어먹은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 애플사의 로고, 한 입 베어먹은 사과와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상을 설교를 들으니까 연상이 되죠. 자, 그러면 베어먹은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때 더 좋은 세상이 오고 더 나은 인생이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애플사의 로고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와의 이 연결, 여기에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사의 로고를 만들 때 반드시 그런 메시지,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 과학기술을 숭상하면, 발전시키면 더 좋은 세상이 온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로고를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믿어요. 뭘 믿냐? 사탄이 스티브 잡스라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봐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최고로 지혜로운 뱀을 통해 사탄이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 말씀 거역해라, 그 유혹을 했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이 애플사의 로고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너에게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천국잔치라고 가지 마라, 너가 밭을 사서 그 밭을 가지고 돈을 벌 때 너 인생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애플사를 비롯한 노고를 비롯한 이 시대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2세들 구단과 바둑을 뒀습니다. 처음에 2세들 구단이 나는 알파고 가지고 논다,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예언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둑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계 자체가 프로그램에 시켜놓으면 그 프로그램이 뭘 하냐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줘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성능을,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인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우리가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지금은 기계가 사람을 기능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이 기계가 자의식을 가질 때 인류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 가면 기술이 신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협박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현대 문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기술이 뭘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반문화를 만들어요. 반문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12시간 넘어도록 TV 시청하고 12시간 넘어도록 밤에 술 먹고 다니고 12시간 넘어도록 인터넷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오라면 뭐라고 하냐면 바빠서 못 오고 피곤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 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시대, 안 오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 이 시대에 바로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 전교인, 전가족,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 또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많은 준비된 것들, 모든 것들을 내가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 모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안 되고 죽음뿐입니다.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익과 유익도 없습니다. 고난받고 상처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모든 예배,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 특별 잔치에 참여하는 이 일들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 많은 것을 손해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고백인 거예요.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단 말이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서 강권이란 말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끌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라는 거예요. 왜 와야 되는지를, 그리고 참석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참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셨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석을 아직도 안 하려 하거나 머뭇거리는 분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설명하십시오. 설득하십시오.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성도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잔치에 가자. 할렐루야.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큰 천국 잔치가 풍성하고 부유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면서 천국 잔치의 맛을 보길, 맛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